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저는 옛날에 좀 많이 불렀는데 요새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578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싶은 분 기쁠 때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높여드립시다.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혼과 유대인 금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만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십시대대로 성령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 모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믿음의 도 예수 믿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유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후손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문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부자와 연왕들 이 시간에 몸된 재단에 나와 머리 숙여 싸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키가 자라며 믿음도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과 난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드린 것은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아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재단에 나와 머리 숙여 싸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 주님이 어디 생각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인의 재단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하나님,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정말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걷는데도 부족함이 있게 하시고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해야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사랑하신 주님, 어찌하든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겠나이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몸된 재단에 나와 저희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그 심령 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 시간에 나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소니 주님 버리지 않냐고 주님이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양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인문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참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에게 꼭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사랑하신 주님,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종이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삼여전도회하고 청년들이 우리 선물을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네. 조그만한 선물 교회에서 나눠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께 나눠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층으로 좀 갖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좀 가져 올라가시고요. 자, 우리 일평생 가정 위에서 교회 위에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노부모님들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또 서울 경기 지역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또 식사하실 때도 자리를 좀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중층에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중층에 좀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교육자회에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혼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의 눈물과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문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 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를 따라 아버지 그 모든 일하는 것들을 따라 재물 얻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70세 할머니와 12살 손주가 장롱 안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피의자가 아들이었던 41세 허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머니하고 다투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어버이날이 있는 5월 달에도 이 소위 말하는 존속 범죄, 폐륜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존속 범죄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점점 이 추세가 악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존속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개인화에 따른 핵가족 사회가 가져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핵가족화가 되어지면서 가족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 한 집에서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삼촌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고모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해결해주고 또 바람막이도 되어주고 해가지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완충되어지는 역할이 되어졌는데 핵가족 사회가 되어지면서 완충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존속 범죄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열매들이지요. 동시에 이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책임과 의무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모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자녀들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되어진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민을 간 것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지역의 땅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어지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꾸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 애굽 땅을 지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되어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강제 부역에 동원하면서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번성을 하니까 남아 사나 제한 정책을 펴니다. 남자 아이들 사나 제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낳게 하고 남자아이면 슬그머니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이 히브리 산파들의 손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계속 출생을 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바로 왕이 이번에는 아예 남자아이들을 학살시키도록 법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이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히브리 부모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모세의 부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역할이 두드러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고상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인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상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했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이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처음 아이를 낳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혹시 그 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남의 집 딸 이름까지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예. 큰 딸의 이름이 미리암이었는데요. 이 미리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다리다,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예.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 딸에게 지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혹시 이 집에 태어난 둘째
혹시 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아론이에요, 아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임신이 화로다라는 뜻이에요. 이 임신이 화로다. 아기를 가졌는데, 야, 이 임신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다.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녀 순서로는 세 번째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시대적 환경이 더욱 열악했던 거예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들이 태어나고 만 거죠. 태어나면 즉시로 강물에 던져야 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둘째이고 이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매일매일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었던 환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형편이 과연 모세의 때와 비교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보십시오. 이번에 N번방 사건이 터졌는데 연루되어진 아이들이 전부 20대 초반 10대들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1억 원 돈을 주면은 감옥에 갔다 오겠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80% 넘는 아이들이 1억 주면 감방 갔다 오겠다. 돈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과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것인가? 함께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슬픈 여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숱한 세월을 눈물로 보냈던 여인이 요게벳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은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절과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담장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요게벳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3절 4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던, 마치 신으로 여기던 강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의 고위층 여인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이었어요. 당시 애굽 여인들은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건강과 다산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게벳이 국리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는 딸 미리암을 시켜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동태를 살피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둔 그날에 하필이면 그날 누가 나왔다고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요, 이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발견한 거죠. 히브리 아이였지만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 끌리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 공주는요, 취해 법권이 취해 법권. 마음만 먹으면 바로가 내린 법과 상관없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공주님, 혹시 젖 먹일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일 공주가 됐다, 궁 안에도 유모들이 많다라고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공주가요, 미리암의 제안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아이를 양자 삼으리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요, 자기 애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면서 젖 먹인다고 월급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요게벳이요, 월급 받으면서 모세를 양육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못했지만 자녀들 때에서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잘되자고 한 말이가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대학병원에 소아병동에 가보면요,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딱 드러납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장기라도 대신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호흡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생명,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호흡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명에 이를 길, 구원에 이를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엄마 품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이나 모세를 직접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요게벳이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요, 항상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능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을 때 자녀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걸음을 누가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갔던, 앞선 한 걸음을 걸어갔던 이 부모의 믿음의 걸음을 자녀들이 따라오니까요,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후손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비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맘. 무슨 말이냐면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면서 다 챙겨주는 엄마를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챙기는지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를 갔는데도요, 아이들이 과제하는 것까지 엄마들이 다 챙겨준대요. 취직하는 것까지 엄마들이 챙겨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요, 몸이 아프면 회사의 상사에게 자기 몸 아픈 거는 자기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30 가까운 자녀가 엄마한테 직장의 부장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엄마가 직장의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오늘 아파서 직장 못 갑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배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때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 잘생겨가지고 원빈이나 이병헌처럼 송승헌처럼 잘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귀하게 여겼을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잘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인물이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기에 너무너무 이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눈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의 이해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명이 하나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낙태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 낙태를 당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1000명이 낙태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36만 명 되는 태아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삶의 성공과 부요함을 위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모세를 살리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족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그러한 아이였잖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배로 낳았지만 말 안 듣습니다. 꼭 자기들 필요가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말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중에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릴까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그쳐지지 않을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였던 요게벳,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던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이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배역한 세대에 아버지, 영적인 생명들을 고만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역한 세대에 생명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던 이 모세의 시대의 비참함과 암울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서 온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만났습니다. 물질이 돈이 되어지고 쾌락이 신이 되어진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에게 아름답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귀한 일꾼으로, 귀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해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부모님들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게 하셨는데 이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해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나는 언식으로 한 상에 들려서 떠나셔 여기 아그리에 나머리가 걸어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어와라 임마누엘 복된 것을 얻은 하루하루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후손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